5월 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에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선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부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본격적인 사역이 소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들에 관한 책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는데 2장 전체에 나타난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행음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음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선지자를 통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망하십니다. 특히 대표적인 책망의 대상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보였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은 초창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사랑은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곧 광야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따라 순종함으로 신랑 되신 주님께 신부로서 신실한 사랑을 더욱 잘 드러냈습니다. 또 3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여호와의 성물이자 첫 열배로 소중한 존재였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현재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가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가나안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것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범죄의 주역은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남유다를 이끌었던 지도자 모두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들은 백성들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스스로 범죄에 몰두함으로 좋은 본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통치도 실패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을 부류는 아마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죄악에 빠진 자들을 여호와께 되돌리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9절에 이제는 주께서 직접 싸우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음을 말하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들과 비교함으로 이스라엘의 배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기띔은 이스라엘 서쪽을 가리키고 게달은 동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이스라엘 밖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즉 이방 나라들 중에 그 어떤 나라들도 유례 없이 섬겨왔던 신을 바꾼 나라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 신들은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일관되게 섬김을 받아왔지만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시며 그들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어 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의 행위가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하늘이나 땅조차 그런 방탕하고 부정한 일 앞에 놀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는 진리를 버린 것, 즉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짓을 받아들인 것, 즉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 상태가 서로 대조됩니다. 흐르는 물이 있는가 하면 웅덩이로 대표되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 생수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따라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모아두기 위해서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기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마실 수 있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 웅덩이를 판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밑이 빠졌고 그래서 결코 물을 담아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을 두 가지 운유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주변에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던 나일강이나 유프라데스 강을 의지할 수도 있지만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것이야말로 주를 믿는 백성의 자세일 겁니다. 언제나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전혀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마치 흐르는 물을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에 가둘 수 있다고 착각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고 있죠. 결국 터져버리고 즉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깁니다. 나를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죠. 우상은 특정한 행동보다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슬며시 우리 삶에 들어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내가 분노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쁨을 얻고자 했던 그 무엇이 가로막혔다라는 것이고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있던 것이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신뢰하고 있는 대상, 마음에서 기쁨과 안정감을 찾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나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우상이 많고 우리의 고집이 세지만 생각보다 주님의 희생이 위대하고 주님의 사랑은 흔들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가 신경 쓰는 그 우상을 깨달아 돌이킨다면 주로 인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이 사역의 시작과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면 오늘 2장부터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 외쳤던 주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과 이어지는 책망 그리고 심판,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촉구요 또 사랑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하시며 아내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소출과 해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인정하고 진정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의 회복을 통하여 영적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마치 기름진 땅에 입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준비하는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음을 믿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 그리고 기쁨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령을 따라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치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모든 섬김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신부산교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